그러면 오늘 1월 정기 웨슬리 신학 세미나 우리가 줌으로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웨슬리 신학연구 서울신학대학교 웨슬리 신학연구소 소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성원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정말 귀한 분들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웨슬리 신학에 대한 열정과 또 지식이 넓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고 또 웨슬리안 신학에 동조하는 분들의 또 귀한 교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할 때 먼저 우리가 기도로 시작했으면 하는데요. 우리 오랜만에 처음 들어오셨죠? 우리 섬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박승로 목사님 한번 좀 개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 안에서 참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웨슬리 신학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고 또 삶의 도전뿐만 아니라 사역의 귀한 그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서로 함께 귀한 연구 발표와 그리고 의견들을 나눌 때에 은혜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 오늘 이제 발제하시는 목사님과 또 논찬하신 목사님을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기영 박사님이 두 분 다 잘 아시는 분이라서 우리 장 박사님에게 마이크를 넘겨서 우리 연구소에 지금 장기영 박사님이 연구원이십니다. 수석 연구원으로서 수고하고 계시는데 좀 강사님과 논찬자를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석천 목사님께서는 킹스 칼리지 유니버시티 오브 런던에서 웨슬리의 소그룹 연구로 박사 과정을 하시고 그리고 그 공부하신 내용을 가지고 런던 행복한 교회에서 그대로 적용하셔서 소그룹 모임을 진행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영국에 있을 때 영국 동문회 모임에 목사님 모셔서 한번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유익하고 그리고 교회가 정말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확신을 마음에 크게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신학 연구소에서 웨슬리의 오늘 주제인 웨슬리의 소그룹 모임의 원리와 적용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그것을 목회에 적용해서 해 나가시는 것에 대한 많은 경험과 통찰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요. 그래서 목사님을 꼭 모시고 싶고 저도 또다시 배우고 싶고 그래서 목사님을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모임도 그렇지만 또 한 시간에 다 할 수 없어서 다음번에는 또 21세기 셀 모임에 관한 그런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다음에 기회를 가지고 모셔서 듣기를 원하고요. 실제로 저도 웨슬리를 공부했지만 목사님처럼 소그룹 모임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또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논찬자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예, 논찬해 주시는 최재승 박사님께서는 숭실대학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시고 서울신학대학교 신대원에서 그리고 THM에서 PhD에서 계속 공부를 하셨습니다. 논문으로는 존 웨슬리의 설교에 내포된 복음전도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하셨고요. 그리고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에 가서 또 포스트 닥터 과정으로 해서 몇 년을 계시다가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숭실대학 초빙 교수로도 강의하고 계시고 우리 행복한 교회를 개척해서 또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 선교학 쪽으로 전도학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또 목사님도 이런 방면으로 일가견이 있으셔서 특히 또 관심을 가지고 논평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김석천 목사님을 모시고 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요.
시간 우리가 대략 한번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야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은데 그러나 또 여러분 중에 바쁘신 분들이 있으니까 중요한 얘기를 일단은 정해진 시간 안에 하고 그다음에 또 시간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또 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이 4시 10분인데요. 김 목사님 몇 분 정도 시간이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실까요? 뭐 한 3, 40분 주시면 제가 그 안에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30분에서 한 40분 안에 예. 발제를 맞춰 주시고 논찬회에는 최재성 박사님 얼마나 시간이 걸리실까요? 10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제 요즘에는 그 또 질의응답하면서 또 많이 배우니까 바라기는 우리 김석전 목사님께서 한 30분 정도에 이렇게 발제를 해주시고 못다한 얘기는 질문에 덧붙여서 또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려보니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비대면으로 집중한다는 게. 그래서 한 30분 정도 발제하시면 참 우리에게 좋을 것 같고 30분 하고 10분 하고 계속해서 이제 같이 질의응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뜨거운 박수로 우리 김석전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멀리 있는 저를 기억하고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성원 교수님 감사드리고 소장님, 또 우리 장기영 박사님 연구에서 공부할 때 제가 콩나물하고 두부하고 사가지고 신방 가면 동문들이 그 근처에 여럿이 살았기 때문에 모여서 뭐 강의 아닌 강의, 뭐 세미나 아닌 세미나를 우리가 했었는데 그걸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한 가지 오해를 피할 것은 저는 이걸 연구한 건 아니고요. 저는 킹스에서 공부한 건 맞는데 계시론 연구했어요. 이론적인 공부했고 인식론 공부하고 그랬는데 제가 목회를 계속하니까 목회자로서 제 가지고 있는 신학과 서울신대에서 특히 그 대학원 첫 학기 때 조정남 박사님한테 정말 제가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속해서 좀 연구하고 또 그런 계기가 됐고요. 신학과 목회 현장을 일치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 그것이 또 이런 기회에 또 이렇게 발표를 통해서 사실 이번에 발표 준비하면서 제가 공부가 많이 됐어요. 우리 장기영 박사님이 저를 공부를 많이 시키니까 각주도 달아라 뭐 이렇게 하니까 사실 공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아주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이 됐는데 제가 뭐 전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박사 레벨에서 제가 이걸 연구한 건 아니니까 다른 분이 계시죠. 우리 학교 선배님 중에서. 근데 그분이 또 더 잘 아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웨슬리 소그룹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다 알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처해 있는 시대가 몇 가지 면에서 굉장히 그 위기 상황이라는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도시화 현상 그리고 21세기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일에 사실은 팬데믹이라고 하는 더 큰 것이 우리에게 닥쳐와서 정말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우리 셀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랄프 네이버라고 하는 분이 그것을 그의 책 속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죠. 저도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사랑하고 웨슬리 신학을 뭐 전공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지만 거꾸로 목회 현장 때문에 웨슬리를 다시 발견하고 신학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뭐 일치시키려고 하는 노력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이 됐고 그것이 우리답다, 성결교회답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제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너무 단순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제가 거꾸로 현대 셀 교회라고 하는 이 물결이 흘러 들어오면서 뭔가 체질적으로 잘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에 거꾸로 연구를 해 들어가 보다 보니까 그 역사적인 기원이 존 웨슬리에게 있고 그들도 다 존 웨슬리를 히스토리컬 모델로 삼고 있고요. 역사적 모델이 별로 없어요. 성경 다음에는 훅 뛰어서 웨슬리가 기록을 잘했으니까 그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인데
그 앞서 있었던 경건주의라든가 이런 것도 자료들은 있지만 사실 오늘에 적용하기도 쉽지 않고 또 웨슬리가 그걸 이미 다듬어 놨기 때문에 거기까지 찾아가는 게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경건주의 연구 또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은 웨슬리를 먼저 우리가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것을 이제 실습하듯이 저희 교회에 적용시켜 해보면서 깨달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이 되시면 다음번에는 좀 더 실제적인 목회 현장에 적용되었던 21세기 모델을 좀 활용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여튼 존 웨슬리의 소그룹 모임의 특징이 바로 셀 그룹 혹은 셀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고요. 교회 갱신을 이룬다, 또 작은 교회다라고 하는 데에서 또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 좀 공유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이거 같이 하면서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하여튼 우리 보면서 뭐 단순한 내용이니까요. 웨슬리 소그룹 모임의 원리와 적용이란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계속 웨슬리의 목회 신학을 은총의 신학이라고 정의를 해봅니다. 웨슬리는 신학자였고요. 그에 따른 목회 신학을 가졌습니다. 그 신학을 우리는 은총의 신학이라고 명명할 수가 있죠. 그다음 보겠습니다. 웨슬리가 바라보는 교회는 은총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총을 반영하며 은총에 반응하는 공동체. Reflecting grace, responding grace. 교회를 통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런 은총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웨슬리는 잘 알고 있고요. 인간도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총에 반응하는 존재로 생각하죠. 뭐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은총의 공식 response plus ability는 responsibility, 책임 있는 존재, 웨슬리의 책임에 따른 그런 신학이 그의 목회 현장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고요. 특히 웨슬리는 용감하게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죠. 은총은 죄를 정복하고 해방시켜 나갈 수 있다. 이 부분을 신학자들이 명확하게 안 합니다. 뭐 인간의 완전 타락하고 관련해서 설명하기 어려운 분이기도 한데 웨슬리는 용감하게 죄를 정복하고 해방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웨슬리의 특징은 은총이 연속적으로 역사한다. 우리 신학교에서 배웠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선행의 은총이 깨닫게 하는 은총으로, 깨닫게 하는 은총이 의롭게 하는 은총으로, 또 거룩하게 하는 은총으로 해서 하나님까지 이어지는 영화롭게 하는 은총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웨슬리의 은총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웨슬리 목회 조직이 있는데요. 웨슬리의 소그룹은 교회 안의 작은 교회로서 교회 갱신의 방법이었다. 이것이 이제 총 요약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교회 안의 작은 교회. 쉽게 이야기해서 독일 루터 교회 안에 경건주의자들, 모라비안들이 몸부림치면서 그것을 갱신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영국 국교회라고 하는 그 큰 틀 속에서 웨슬리는 나가려고 하지 않았죠. 그 안에서 갱신하려고 했는데 그 갱신의 방법이 바로 이 소그룹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가 경험한 부흥운동과 관계가 있다. 이것이 이제 목회 조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설교만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들을 묶어서 삶의 변화를 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웨슬리가 착안하고 또 이루어나간 그의 목회 조직입니다. 우리 계속 보여주시고요. 웨슬리의 소그룹은 교회 안의 작은 교회, 에클레시올라 인 에클레시아로서 교회 갱신의 방법이었다. 이게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전체적으로 당시 18세기 교회의 모습과 달랐고요. 성경의 패턴과도 달랐습니다. 모든 조직이 그렇지만 웨슬리도 처음부터 다 계획하고 한 게 아니라 그때 나타난 결과에서 발전되어 갔고요. 시행착오와 실패의 과정, 모방, 도입, 창안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설교해서 얻어진 신자들을 유지하려고 했던 노력이 바로 소그룹, 그리고 그것이 그의 부흥운동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웨슬리 목회 조직의 기원과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일이 필요한데요. 웨슬리의 소그룹 운동의 기원은 전체적으로는 영국
국교회 안에 이미 있다라고 봐야 되지만 웨슬리가 옥스퍼드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런던으로 그리고 뉴카슬 전 영국을 또한 선교하는 과정 가운데서 많이 발전이 돼 나가는데 그 발전 과정을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다음 제 4장의 메인 포인트가 나오는데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조모임은 독일 경건주의 교회 안의 작은 교회의 영향을 받았다. 웨슬리에게 영향을 준 것은 영국에 이미 있었던 종교 신도회도 영향을 주었고 또 신비적인 영향력도 있었다라는 정도로 알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최초의 감리회 신도회는 1939년 1월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뭐가 한 번에 된 게 없습니다. 다 우리가 추적해 보면 이런저런 흔적들이 나타나면서 우리의 목회와 같죠. 그래서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웨슬리도 만들어 갔는데 1739년 1월이라고 감리회 신도회를 이야기하는 근거는 모라비안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웨슬리가 독자적으로 신도회를 운영한 때가 1739년 1월 이 해가 야외 설교를 웨슬리는 5월에 시작하지만은 이미 그 감리회가 브리스톨 근처에서 활동하고 있었고요. 그런 일들을 엮어가려고 하는 부흥의 열매를 엮어가려고 하는 것과 시기적으로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발전 순서가 나름 중요한데요. 신도회가 제일 먼저 시작되었고요. 신도회가 있으면서 거기에 조 또는 밴드라고 부르죠. 밴드 모임이 거기서 시작되었고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형성된 게 속회, 클래스 미팅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 클래스 미팅이 감리회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소그룹이 되었고요. 오늘 우리도 셀 할 때 셀의 모델로서 한 모델을 찾을 때는 클래스 미팅을 찾는 것이죠. 예. 속회는 1742년 2월 15일 브리스톨에서 시작되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예화 있지 않습니까? 퇴역 군인인 포이데이가 나는 한 주간에 뉴룸에 빚으로 시달렸던 거예요. 존 웨슬리도. 근데 이것을 어떻게 갚을까라고 고민하는 중에 한 사람이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일주일에 한 실링씩 12 펜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11사람 붙여주면 그들이 내든지 내지 않든지 내가 한 실링씩 헌금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자가 나왔는데 그걸로 인해서 12명이라고 하는 아주 적절한 숫자가 이루어진 것이 뭐 자연적이다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우연치 않게 일어난 일이다. 이런 일이 많죠. 조직이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속회가 시작되면서 생각지 않은 필요를 많이 충족시켜줬는데요. 신도회하고 조모임밖에 없으니까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아서 조에 넣지 못했던 사람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됐고요. 집회 장소 문제가 해결됐고요. 또 속장이 돌면서 여러 성도들이 환경을 다 보고를 해주니까 목회에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 그 다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웨슬리의 목회 조직과 관련해서 이제 한 3가지 구분된 기간이 이제 여러 곳에 나옵니다. 첫째는 신성 클럽 시대, 거기 적혀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지아 시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거는 뭐 실패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도자도 권명과 격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특히 모라비안의 방법을 실현해보고 이것은 교회 형태였기 때문에 선교지에서였지만 학교가 아닌 그런 아주 중요한 경험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짧은 기간이었지만 페틀레인 신도회에서 여기는 모라비안과 영국 국교회, 웨슬리를 포함한 영국 교회가 함께 모여 있었던 기간이죠. 길지 못했습니다. 모라비안하고 떨어졌고요. 특히 모라비안의 정적주의에 웨슬리가 눈을 뜨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떨어졌는데 1739년 줄라이 7월에 완전히 떠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인데 그게 이제 그 다음 나오는 파운데리 신도회 혹은 런던 신도회라고 하는 웨슬리의 좀
성숙한 모델로 가게 되는 중요한 계기들이 되었습니다. 자, 웨슬리 대표적 소그룹을 아주 심플하게 신도회, 속회, 조, 속회가 제일 마지막에 구성됐습니다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웨슬리는 굉장히 그 조직적인 분이죠. 그 다음 보여주시면 웨슬리는 신도회는 선행 은총을 반영하고 있다. 깨우침의 효과. 속회 또는 구역은 회심의 은총을 반영하고 있다. 변화 또는 회심의 효과. 조는 계속되는 성화의 은총, 계속해서 성결, 그리스도의 완전을 추구하는 자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모임이 조, 밴드다. 이렇게 확실하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도회는 쉽게 얘기하면 성경 공부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사람 수도 50명, 60명 되니까 여기 숨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였고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나 성경 강해가 중심이었고 뭐 창세기부터 쭉 해서 마태복음 쭉 해서 또 교육자가 가르치기도 하고 평신도 지도자가 가르치기도 하는 그런 편안한 모임이었고요. 영국 국교회에서도 이미 가지고 있었던 모임인데 웨슬리도 이 신도회를 활용해서 부흥의 열매로 얻어진 사람들을 관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속회 또는 구역은 회심의 은총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감리교를 대표하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여기의 특징은 지도자 중심입니다. 지도자가 질문하고 한 사람씩 그 질문도 내용이 굉장히 깊죠. 굉장히 그 죄를 터치하는 그런 요즘에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그룹 다이나믹스가 있는 12명 남녀의 구분이 없었고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인도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속회의 강점이 효과적인 전도를 위한 조직,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또는 밴드 모임인데요. 성화의 은총을 반영하고 있고 조 모임은 모라비안으로부터 배운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자격 조건이 회심의 경험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질의문답을 중심으로 서로를 나누고 격려하였는데 초점은 한 사람에게 리더십이 다 있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는 리더십이죠. 그러니까 좀 수준이 있는 사람들끼리 만났다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특징은 성별의 구분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그리고 숫자는 한 6명 정도, 5명 내지 10명 정도로 조직을 했고 제일 큰 특징이 성결을 관심했다. 그리고 죄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했고요. 아예 리스트가 있습니다. 리스트가 있어서 그 질문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굉장히 깊은 모임이고요. 점점 중심을 이루는 그런 신도의 중심을 이루는 그런 모임이 되었고 규모는 신도 회원주 약 20% 정도가 페트레인하고 갈라질 때에 참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모임 후에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모든 조직이 그렇지만은 흐려지잖아요. 흐려질 때에 웨슬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살아생전에도 많이 흐려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것을 다시 살려내는 그런 모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The Select Society, 선택자회라고도 번역하고 또는 이미 유행하고 있는 단어가 선발 신도회이기 때문에 저도 그냥 적었는데요. 신도회라는 이름이 또 들어가서 이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선택자회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헌신된 자들의 모임이었고요. 1740년 12월 이전에 발생한 걸로 보이고 1744년 파운데리에 이미 77명의 회원이 있었는데 당시 조 회원의 10% 수준이었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내적인 성결과 외적인 성결을 이룬데 현저한 발전을 보인 사람들을 얘기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조장 중에 조장이죠. 선발 신도회는. 그리고 계속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모임, 가장 깊은 웨슬리의 내부 조직이었고요. 여기에 운영 규범을 보면요. 누구 지도자도 임명하지 않고 웨슬리도 그냥 두면서 아주 깊은 것을 공유하고 한 번 논의한 것은 또 논의하지 않는다. 그 하나만 봐도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그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모임이 있었는데요. 아주 중요한 모임이었는데 참회자회라고 있습니다. 참회자회라고 하는 이 모임은 신앙의 퇴보를 경험한 자들의 회복을 위한 모임이었는데요. 1744년, 그러니까 비교적 신도회와
또한 속회가 형성되던 초기이죠. 그러니까 초기부터 태보자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것을 웨슬리는 끊임없이 그들을 격려하고 또한 그들을 돌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매주 토요일에 주로 다른 사람들과 따로 떼어서 만났고, 웨슬리의 보고에 의하면 전보다 더 높이 그들은 올라갔고 믿음 안에서 더 깊은 강해졌을 뿐 아니라 더 온유하고 겸손해졌다. 그렇게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소그룹의 쇠퇴와 그 원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전에 아까 선발 신도회와 참여자회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면요. 선발 신도회와 참여자회가 없었다면 웨슬레의 그 소그룹이 그렇게 오래도록 계속 역동성을 가지고 가기가 어려웠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우리도 소그룹을 다시 관심하고 만든다고 할 때 우리는 가장 깊은 내부 모임, 중심이 되는 모임을 항상 만들어야 되고요. 그들과 많은 것을 공유하면서 나가야 소그룹이 유지될 수 있고요. 교회가. 그리고 또 퇴보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그들을 계속 격려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웨슬리는 굉장히 강하게 했죠. 심지어는 이렇게 신도회 명단을 베꼈을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일부러 베꼈었어요. 이름이 생소하면 다 표시해놓고 상담하고 해서 수없이 제외시켰고요. 1740년부터 한 44년 사이 초기에 이미 여러 유나이티드 소사이어티 연합 신도회를 돌아다니며 지역마다 있는 신도회를 돌아다니면서 한 번도 아니고 어떤 지역은 두 번 이상씩 명단을 베꼈으면서 다 빼버렸습니다. 제외시키거나 근신시키거나 했던 그런 강력한 조치를 했는데, 그 이유가 리더가 망가지면 소그룹이 망가지고 다 망가지니까 웨슬리가 그렇게 끊임없이 그 일을 관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소그룹의 쇠퇴와 그 원인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오늘에 우리가 옮기기 위해서 따라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데요.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쇠퇴 원인 첫째로는 목사들이 점차적으로 속회 지도자의 목회적 기능을 인수한 것이다. 평신도 지도력의 중요성.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이제 손이 닿지 않으니까 목회자들이 어떤 조치를 하냐면 교구를 나누고요. 교구를 관리하는 전담, 그리고 특별히 신방을 전담하는 여전도사님 혹은 부목사님 등을 자꾸 늘렸죠. 자꾸 늘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속장, 구역장이라고 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점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하니까. 그러니까 평신도 지도력이 오히려 줄어들고 또한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는데, 그런 점을 우리가 오늘도 잘 주의력 있게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메소디스트들이 두 번째죠. 중산층으로 되어감에 따라 세속적으로 되어갔다. 교회 세속화의 위험. 이건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70년대, 그전 60년대는 말할 것도 없고 70년대, 80년대 얼마나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부흥회하고 개척교회 깃발 맞고 보면 자기 본교회가 있어도 가서 헌금하고 새벽기도 가지고 금요기도에 자기 본교회 못 가면 가지고 얼마나 도와줬습니까? 근데 좀 편안해지니까, 우리의 국민소득이 늘어가고 편안해지니까 많은 할 일들이 생기고 편안해지면서 전체적으로 한국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것, 꼭 어떤 교단만의 문제가 아닌데, 교회가 세속화되게 되는 것, 세속적인 방법들을 목회자들도 받아들이게 되고요. 경영학적인 방법들, 그런 것들을 살금살금 넣어서 하면 신자들이 새롭다 생각하고 몰려들고 했는데, 결국에는 교회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되고, 특히 소그룹이 세속화되게 되면 아들 자랑, 딸 자랑, 반지 자랑, 집 자랑 하다가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신자들이 점차적으로 성결이나 완전을 추구하는 데서
물러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 성결, 곧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추구가 항상 웨슬리의 시대에는 있어서 그것이 유지가 됐는데 그 초점, 그 바라보고 있는 목적이 흐려지면서 점점 그걸 놓치게 되니까 소그룹이 방향을 잃고서 헤매게 된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부흥주의의 등장입니다. 순간적인 은혜를 강조하고 뭐 은혜를 사모하는 거 맞지요. 그렇지만 성결에 있어서의 계속적인 성장의 개념, 삶의 변화라든지 지속적 그런 성장을 같이 균형 있게 추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히 목적론적 성장의 개념 이런 것을 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 균형이 깨지면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고 우리의 현장에 한국 교회에 적용을 시켜보면 사실은 부흥주의보다는 더 큰 것이 교회 성장론, 저는 그러니까 건전한 성경에 기초한 교회 성장론이 아니라 뭔가 교인 수 증가라든지 하여튼 뭐 목적이 사람을 늘리겠다 또는 눈에 보이는 어떤 성장에다가 초점을 둔 그런 교회 성장학이 우리 한국 교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성결은 물론이고요. 우리 경건 자체가 흐트러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예수님 시대부터 똑같지 않습니까? 물신, 뭐니 해도 머니라고 하는 이 신은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신인데 그런 어떤 풍요의 신학에 근거한 그런 뭐 우리랑 전통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순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다 좋게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로열티를 가져갔다 로열티도 안 내고 우리 걸 갖다 썼다가 아니라 그 다섯 번째 축복이 물질적 축복이라고 아주 밝히고 그렇게 나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하고 이것은 뭐 어느 교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외에도 때때로 속회 회원들을 구분하지 않고 너무 많이 모이도록 허용한 점 등이 쇠퇴의 원인으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소그룹의 그룹 다이나믹스, 역동성이 무시되면 안 되고요. 이번에 저도 이렇게 찾다가 재미있는 부분을 찾았는데 예를 들면 1775년 총회의 회의록에 보니까 논의한 그 주제 중에 이런 주제가 있었어요. 속회들이 규모가 너무 크지 않은가. 거기에 대한 논의의 결과는 그렇다. 그리고 기준이 나왔어요. 그 당시에 30명 이상인 데는 무조건 나누라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온 것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의 역동성이 무시되면요 문제가 되고 뭐 저희 목회 경험에서도 초기에는 분가, 그 다음에 이제 오픈이라 그러죠. 신설로 갔는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12명이고 영국의 유학생들이 처음에 시작이었는데 18명 된 셀도 있었어요. 18명 되니까 한 방에 둘러앉기도 어렵고 우리는 전원 다 식사를 하고 시작했는데 식사 준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어려워져서 이제 나누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의 역동성이 무시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목회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웨슬리 소그룹 목회의 원인들 너무 큰 원리들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모든 뭐 우리가 몸부림쳐서 되는 게 아니라 쑥 주어져야 되는 거죠. 웨슬리 소그룹도 그때 부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한 성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막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지도자, 영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는데 웨슬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속회는 그 모임의 리더보다 더 강력할 수 없다. 목사보다 더 훌륭한 신자는 나오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쇠퇴할 때는 가장 헌신된 리더들이 모임에서부터 해체가 시작되었습니다. 리더 없이는 소그룹도 없고요. 리더 양성이 소그룹 목회의 성공 요건이고요. 리더, 웨슬리에게는 그게 우리가 쓰는 뭐 경영학 용어가 아니죠. 실제 그 영어권이었으니까 리더. 근데 저도
리더라는 말을 너무 많이 사용했고요. 그 리더란 말이 제 마음속에 막 어떤 시를 지었어요. 리더라는 제목에 시를 지어서 우리 목회 칼럼 시간에 발표할 정도로 제 마음속에 이렇게 품게 되는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뭘 할 수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가겠습니다. 훈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담임 목회자의 계획과 실천이 결단이 필요하고요.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하고요. 시행착오 갈등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번에도 찾아보니까 웨슬리도 그랬어요. 웨슬리도 우연한 기회에 소그룹을 한번 인도해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대단하구나라고 다시 경험하게 되면서, 웨슬리 이미 조직의 수장으로서 제일 꼭대기에 있었지만 우연한 기회에 소그룹 경험을 다시 하면서요. 그게 연합 신도회를 전반적으로 쪼개내는 클래스 미팅으로 쪼개내는 결과가 됐는데, 그게 본인이 경험해 보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다음 시간이 걸리는 것은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 웨슬리 경우에는 옥스포드 신성 클럽부터 시작하면 파운데리 이르기까지 10년, 그 위에도 한 10년이 거쳐서야 어느 정도 완성이 됐습니다. 소그룹의 모델이. 그러니까 약 20년에 걸쳐서 신학자요 조직계 나름 천재라고 하는데 20년이 걸렸으면 우리도 쉽지가 않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은총의 각 단계에 관한 균형 있고 일관된 강조가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거 쉬운 버전이죠.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한 것을 쉽게 적용한 사람인데요. Faith Sharing Congregation이라고 로저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했대는데, 이분이 전도에 관심을 두고서 교회를 조직할 때 세 가지 초점을 뒀다고 합니다. 환영받게 하자, 소속감을 주자, 제자들을 가르치자.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한 것이죠. 사람들은 환영받고 있는가? 사람들은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고 있는가?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받고 싶을 때 그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생각인데, 이것이 웨슬리 말하자면 선행 은총과 어떤 회심의 은총과 계속되는 성결의 은총을 반영하는 현대적인 적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부흥회 하게 되면 우리 선주 때부터 새신자들 많이 데려오세요. 우리 이번에 부흥회 하는데 훌륭한 강사님이 오시니까 새신자 데려오세요. 그런데 부흥회는 새신자 전도의 기회라기보다는 이미 기존 신자들의 영성을 더 깊이 심화시키는 그런 행사가 돼야 되지 않나. 또 세례 교육과 실제 일어나는 회심이 전혀 상관없이 세례 교육 받을 때 저도 그랬지만은 사도신경도 외우니 주기도문 몸으로 받니 그러면서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실제로 회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외에도 계속적으로 성결을 관심하고 추구할 수 있는 소그룹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웨슬리 소그룹 조직에서 사중복음의 반영을 보는데요. 우리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흥미롭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사실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우리 조종남 명예총장님께서 학교에서 누누이 가르치셨던 것처럼 사중복음은 웨슬리 구원관에다가 19세기 미국 성결 오순절 운동의 강조점이 예를 들면 재림과 신유 같은 것이 더해진 것이니까 당연히 이것들이 발견되는 것이 맞고요. 사중복음을 신학화한다고 애를 쓰는데, 우리의 전통을 사랑하는 건 좋지만 신학적인 어떤 면에서 좀 도를 넘은 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유를 강조하려면, 웨슬리적으로 강조하려면 전인적 구원의 그림 속에서, 재림도 강조하려면 성경이 그렇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듯이 재림이 현재의 구원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재림이래야지 현실에 동떨어진 그런 재림의 모습이나 신앙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한 32분 걸린 것 같은데요. 제가 제 저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방대한 내용인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잘 프레젠테이션 해주셔서, 또 일부러 PPT로 만드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역시 영국 젠틀맨은 다르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우리 최재성 박사님의 논찬을 한번 듣고 우리 토론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최재성 박사님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분 정도 부탁드립니다. 먼저 귀한 세미나에 이렇게 논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 웨슬리 신학연구소 특별히 우리 김성원 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김석천 목사님은 제가 석박사 과정에서 웨슬리를 많이 읽고 연구할 때 스티븐 하퍼 또 닥터 로버트 터틀 그 책을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웨슬리를 이해하는데 좋은 이정표가 됐었는데 이렇게 세미나를 통해서 뵙게 되어서 굉장히 또 제가 논찬을 하게 돼서 영광스럽고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웨슬리를 이제 읽고 또 연구하면서 배운 것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하나님이 교회 개척을 통해서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웨슬리를 생각하고 또 저의 목회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논찬을 했는데 아마 그런 자료들이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크게 세 파트로 제가 논찬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이제 논문에 대한 이해고, 두 번째는 논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그리고 이제 논의를 위한 몇 가지 질문 이렇게 했는데, 논문에 대한 이해 파트는 우리 김석천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에 논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인데 네 가지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읽으면서 첫 번째는 이 존 웨슬리의 소그룹 모임의 기원과 형성 과정을 우리 모두가 지금 들었듯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방대한 내용인데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웨슬리의 은총의 신학에 따른 그런 은총의 구조를 명쾌하게 보여준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도에는 선행 은총과 연관되고 이것이 각성의 효과를 일으키면서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각성이 되는 거죠. 그랬던 사람들을 이제 속회로 모아서 이제 거듭나게 하고 여기서 이제 회심에 초점을 맞추며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거듭난 사람들을 보다 더 성숙하고 성결로 이끌어가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디사이플 메이킹이라고 하는 제자 훈련이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밴드 모임을 통해서 성결의 은총 또 성결의 어떤 초점을 맞춘 그런 모임으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제가 이제 박스에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 소그룹 목회가 교회 성장을 위한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목회의 중심 원리라는 것을 강조한 점입니다. 소그룹 사역에 대한 그런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근거는 사실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단지 목회의 보조적이고 제도적인 수단에 머무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소그룹 목회를 강조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가 되고 세 번째는 존 웨슬리 또 전문가이시면서 동시에 특별히 현장에서 그런 웨슬리를 적용하시면서 그런 소그룹 원리를 어떻게 우리가 목회 현장에 실제로 다가가서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실제적인 대안들을 제시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굉장히 실제적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런 존 웨슬리의 지속적인 소그룹 운동의 추구를 강조한 점입니다. 웨슬리가 아무리 이제 조직의 천재라 할지라도 이런 성숙한 모델이 나오기까지 무려 20여 년이 걸렸다. 저도 웨슬리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하고 읽고 그랬는데 이 20년이 걸렸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저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웨슬리가 얼마나 많은 실패 또 좌절 그리고 동시에 이제 기쁨과 어떤 열매들을 많이 봤을 텐데 그런 웨슬리의 어떤 줄기찬 이 소그룹을 향한 추구 이것으로 인해서 위대한 전도 유산이 잘 후세에게 전수될 수 있지 않았나. 바로 이런 점에서 동시대에 탁월했던 전도자 조지 휘필드와의 어떤 결정적인 차이점이 또 여기에 있지 않은가 그렇게 제가 생각해 보면서 도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논의를 위한 또 몇 가지 질문을 제가 드리는데요. 이제 이게 마중물이 돼서 우리가 함께 활발하게
이해하고 토론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선행은총이라는 것은 이제 웨슬리 신학의 굉장히 독특한 공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선행은총의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은 늘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거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 웨슬리의 은총의 신학에 따르면 이 선행은총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각성 하나님께서 앞서서 역사하시고 이제 그것이 또 깨닫게 하는 은총 또는 책망의 은총을 통해서 이제 각성이 일어나는데, 선행 은총 자체가 구원은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 목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선행 은총이 구원의 은총으로 적용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목회적 관점에서 봤을 때, 또 이 목회를 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 웨슬리의 소그룹이 결국 이제 그의 목회 신학을 담는 그릇이었는데, 웨슬리의 소그룹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앤토니 호넥의 그런 신도에, 또 프랑스 신비주의자인 드랑띠, 또 그리고 요 두 가지는 이제 사실 언급을 하셨는데, 그 웨슬리의 부모였던 사무엘 웨슬리와 스탄나 웨슬리도 그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그런 소그룹을 이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속에서 자연스럽게 웨슬리가 듣고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나 해서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 최초의 감리회 신도에는 사실 야외 설교의 후속 조치로 발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물론 이제 그 전에 영국 국교회 안에 그런 소그룹들이 있었지만, 메소디스트 무브먼트가 일어나면서 그 복음 전도에 의해서 이제 각성된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던 사람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하면서 그런 열매들을 보존하려는 노력에 의해서 이제 발전이 된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런 현대 교회의 소그룹이 웨슬리의 소그룹을 형식적으로는 닮을 수 있지만, 어떤 조직을 이제 구역을 뭐 셀로 바꾼다든지 또 구역을 목장으로 바꾼다든지, 사실 소그룹을 하지 않는 교회는 거의 다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닮아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이격되어 있지 않는가. 웨슬리와 연관해서 웨슬리를 비교해 봤을 때, 왜냐하면 이 소그룹의 선행 조건으로서 웨슬리가 복음을 전했고, 또 그를 통해서 구도자와 회심자가 생겨났을 때 그들을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하고 열매를 보존할 수 있을까. 그런 그들을 담는 어떤 그릇으로서 이 소그룹이 활용이 됐는데, 만일 이 복음 전도와 소그룹의 균형을 잃는다라면 과연 웨슬리의 소그룹을 현대교회에 적용하고 실천하는데 치명적인 약점과 또 한계가 있지 않은가,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발제자가 생각하기에 이런 웨슬리의 소그룹의 가장 근접한 모델로서, 그렇다면 오늘날 이런 복음 전도와 소그룹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모델이 있다라면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목사님의 또 사역 가운데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에 의하면은 사실 이 통계를 볼 때 웨슬리의 복음 그 야외 설교나 또 그런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은 회심한 사람은 25% 정도 이렇게 되지 않았대요. 75%가 그런 소그룹 안에서 거듭나는 경험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 설교 전도 설교와 그 다음에 소그룹이 어떻게 연결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 웨슬리의 소그룹이 보여주는 중요한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발제자도 아까 강조하셨지만 죄를 굉장히 무섭게 강조한다라는 거죠. 바로 이 점이 이제 소그룹의 다이내믹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조모임의 경우는 매일의 삶에서 봉착하는 유혹의 극복을 위해서 죄 문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참여자회 같은 경우는 죄를 지적받고 이제 회복을 추구하는 모임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발제자가 선택자회와 참여자회가 없었더라면 이 웨슬리의 사역이 그처럼 오래도록 왕성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이런 원리를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좀 적용할 수 있을까? 발제자가 그런 목회 현장에서 적용한 사례가 있다라면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이 발제자가 조모임이 개인의 성결뿐 아니라 사회적 성결을 이루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다라고 이제 7페이지에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이 사회적 성결을 이루는 방법인지 조금 설명을 더 덧붙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소그룹이 얼마나 활성화되느냐의 관건은 사실 누가 인도하느냐, 다시 말해서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죠. 이 웨슬리의 소그룹을 보면 아주 촘촘히 연결된 그런 디스플린, 그런 과정에서 아주 질적인 리더들이 양산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참여자회를 통해서 우수한 리더들이 많이 세워졌죠. 오늘날 대부분의 목회 현장이 소그룹 모임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만큼 한국 교회 이제 제자 훈련이 일반화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그룹의 다이내믹이 좀 역동성이 사라져가는 그런 유지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바로 리더 훈련의 부재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발제자가 어떻게 목회 현장에서 좀 이런 다이내믹을 이루기 위해서 그 소그룹 리더들을 어떻게 훈련하고 계신지 좀 의견과 제안을 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발제자가 이제 소그룹이 쇠퇴하는 원인에 대해서 부흥주의를 이제 꼽으셨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웨슬리가 강조하는 과정으로서의 구원, 또 목적론 지향적인 어떤 그런 구원과 순간적인 은혜를 강조하는 이 부흥 운동이 잘 이렇게 양립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어떻게 이게 좀 그렇게 양립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의견과 또 제안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예, 아주 날카롭고 깊이 있는 그런 질문들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요. 바로 우리 김석천 목사님 좀 대답을 사실 7개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면 또 30분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예, 한 5분 정도, 5분 10분 안에 좀 말씀 주시고 왜냐하면 또 플로어에서 좀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예, 목사님 부탁합니다. 예, 제가 이제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거는 몇 개 안 되는데 깊고 날카롭고 굉장히 우리가 같이 논의해야 될 좋은 질문들을 찾아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웨슬리는 그 선행은총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밝혔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는 은총이라고 로마서 5장 8절을 얘기하고 있고요. 더 콕 집어서는 참빛 곧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진 빛이 있었나니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9절을 그 근거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미 빛을 비추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성경 근거로 얘기하면서 다른 곳에서도 더 많은 설명을 했을 텐데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안토니 호네크의 신도회 또 프랑스 신비주의자인 드랑티 같은 사람이 영향을 미쳤는데 그 영향력이 신비주의 같은 경우는 점점 없어지잖아요. 웨슬리가 자꾸 벗어나고 없어지고 모라비안도 하나의 계기가 되었고요. 신비주의가 그 당시는 전체적으로 유행하는 거였습니다. 경건주의가 유행하는 거였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영국 국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었는데 웨슬리가 벗어났으니까 벗어난 것 또는 웨슬리가 영국 국교회에 있는 신도회를 가지고 자기가 이미 잘 만들었는데 그 이전 거를 너무 연구하는 게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저는 수 없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깊이 연구를 안 해봤고요. 또 오히려 관심 있는 것은 저는 경건주의, 조모임도 거기서 따왔지만 거기 가서 여행하면서 훨씬 바로 직후에 6월달에 가서 9월달에 올 때까지 아주 샅샅이 다니거든요. 근데 거기서 웨슬리가 뭘 보고 느꼈는지를 좀 더 연구하고 또 실제로 그 경건주의의 소그룹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참고하는 것은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번역한 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수잔나라고 하는 책을 번역했는데 델리 모어라고 하는 유명한 전기 작가가 쓴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이고 그렇지는 않은데 우리가 잘 접하기 어려운 그 선대의 웨슬리의 풍성한 유산들이 어떻게 웨슬리에게 전달되었는가, 특히 그 어머니 수잔나를 중심으로 한 그 영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수잔나라고 하는 그 책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제가 뭐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좀 그 아까 그 전도에 대해서 우리 최재형 박사님 전도학 전공이시고 전도에 관심 있는데
웨슬리도 전도자였죠. 그런데 오늘날 그런 모델을 찾는다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뭐 한국 교회가 일반적으로 약한 것이 셀 교회 할 때 네 가지 방향성을 얘기하잖아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다음에 안으로 우리의 그 친교성, 조직 내부의 친교성, 그다음에 밖으로 전도, 그다음에 앞으로 제자 훈련,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와 어떤 우리끼리의 이거는 이미 한국 교회 구역 안에도 이미 뭐 거의 만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와 비교해 볼 때 두 과목은 만점인데 두 과목이 아주 낙제지요. 그래서 전도가 어렵고 또 제자 훈련은 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두 방향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런 방향을 관심한 것이 G12죠. G12는 전도와 제자 양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물론 그 어떤 신학적인 근거가 G가 government 아닙니까? 성령론, 그 남미의 성령론에 기초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웨슬리와 상당히 다르지만, 그런 전도의 강조점을 둔다는 면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한번 발표하겠지만, 분가 반씩 나눠 가지고는 어려워요. 반씩 나눠 가지고 어려운데 그 경험은 유익하지만 반씩 나누는 건 굉장한 약점이 있습니다. 분가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해요. 분가를 안 하려고 하는 걸 억지로 예수님이 원하신다 뭐 이래서 하는 건 쉽지가 않은데, 신설을 하게 되면요, G12 모델로 돌아가면 굉장히 쉽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전도의 동력이 없는 가운데 소그룹을 하기는 쉽지 않고, 교회 운영 자체가 쉽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나머지 질문도 다 합치면 리더가 준비돼야 된다, 목회자가 준비돼야 된다는 데 귀착이 되고요. 목회자가 충분한 스터디와 또한 경험이 중요하죠. 웨슬리도 경험해보면서 바로 다 연합신도회를 다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중요하다. 내가 직접 체험해보는, 소그룹을 인도해본 경험이 집사 출신이 아니면 구역장 안 해보고 신학교 왔다가 바로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그런 경우거든요. 처음에 제일 어렵고요. 또 이런 걸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목회 프로그램들이 뭐 아침 기도에도 나눔 중심으로 뭐 이렇게 하는데, 외부에서 이제 여행 오신 목사님들 이제 같이 아침 시간에 앉으면 다 설교를 하세요. 나눔을 하라 그러면 설교를 하셔.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훈련이 안 돼서 뭐 그분이 잘 못해서 그렇다기보다 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할까, 양떼를 먹일까 생각만 하지, 나에게 적용시키고 그걸 갖다가 서양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쉐어링 이렇게 하는 게 우리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훈련이 필요하고요. 말씀을 쉐어링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일단 그렇게만 저는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플로어에서 여러분 자유롭게 좀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조금 커멘트도 가능하시지만 좀 짧게 포인트만 말씀해 주시면 더 많은 얘기가 풍성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죠.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김지연 전사님. 네네. 제가 오늘 김석정 목사님 잘 들었고요. 평소에도 소그룹에 대해서, 어떤 소그룹의 이제 유용성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고민을 했었었는데, 아까 이제 발표를 하시면서 소그룹의 쇠퇴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원인이 목사들이 점차적으로 속회 지도자의 목회적 기능을 인수한 것이 이유가 됐다. 그래서 평신도 지도력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평신도 소그룹 모임이, 그런 모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거든요, 저는. 왜냐면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소그룹 모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듣다 보니까 소그룹 모임이 잘 진행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방금 이제 김석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쉐어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존 웨슬리처럼 그 소그룹의 어떤 그 목적에 따라서, 만약에 뭐 성서 강해나 어떤 그 성경의 어떤 깊은 어떤 그 깊은 어떤 그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나눔에 대해서는 전 당연히 목회자가 중심에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굳이 또 그리고 쉐어링 삶에 있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어떻게 삶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적용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쉐어링을 할 때 그러한 또 평신도 모임에 있어서는 어떤 거기 그 안에서 그 그룹 안에서 평신도 지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목회자의 어떤 지도력이 그 평신도보다 더 전문적으로 어쨌든 간에 목회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훈련받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소그룹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끄는 것도 목회자 중심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만약에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면 그 소그룹의 목적에 따라서 좀 달리 나눠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은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 목사님. 제가 대답을 한 겁니까? 예, 일단 말씀 잠깐 해주시고 또 다른 분들 예, 말씀하시죠. 예. 쉐어링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익숙하지가 않죠. 한국 교회 우리가 다 뭐 목회자가 아니래도 쉐어링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잘 익숙하지 않고 그런데 어느덧 익숙해졌습니다. 저도 어느덧 익숙해졌는데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젊은이들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잘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근데 거꾸로 또 그 분가라고 해서 반을 나눠 보니까 그건 더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분가를 제가 관둬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부작용 때문입니다. 왜냐면 안 하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이 원하니까 왜 반으로 갈러? 그래서 반으로 갈른다는 것이 웨슬리도 고민했지만 30명 이상이면 갈러. 근데 정말 그 갈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쉽지가 않다 생각하는데 다행히 우리에게 좀 그 어떤 해법같이 주어진 거는 셀이라고 하는 모델이 한 가지 모델이 아니라는 게 사실 저는 다행스럽기도 하고요. 잘못 따라하는 모델이 많으면 혼란스럽긴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바른 모델이 생기기까지는 여러 가지 모델을 우리가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G12의 그 모델보다도 G12의 정신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고 리더를 세우고 나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자기 관리하에 두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어떤 리더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저희 경험에 의하면 처음에는 이제 셀 모임을 할 때 뭣도 모르고 하잖아요. 근데 뭐 밥 먹고 이러다가 뭐 어느덧 한 사람이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말을 안 하고 있어. 이게 뭘까 하는데 뭐 몇 마디 껴들여 보니까 야 그런 게 아니야. 그 옆에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뭣도 모르고 이제 앉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유로 또 이제 뭐 한국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한국으로 가서 다른 셀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또 뭐 셀을 옮겨주기도 했으니까 다른 셀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모든 리더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무슨 규범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제자 교육 훈련에 나랑 닮은 제자 교육이 기본이지만 예수님의 제자죠. 내가 제자가 아니라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다 보면 나의 식견과 모든 것이 들어가서 내 제자처럼 대해주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보너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신을 주장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고 애를 쓰다 보면 잘 되고요. 어떤 면에서는 아침 기도의 묵상 나눔 저도 지금도 한 장씩 우리 매번 하고 있지만 뭐 20년, 25년 하고 있지만 제가 설교하지 않아서 좋고요. 그 다음에 저의 나눔과 우리 리더의 나눔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뭐 신학 공부를 했고 훈련을 많이 받았고 평생 목회자지만 어떤 본문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제가 보지 못했던 거를 우리 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유익함도 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내가 전문가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더 전문가가 될 수 있고 소그룹을 잘 인도하는 것은 저보다 우리 리더들이 더 잘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셀로 이렇게 분가를 하고 뭐 확장하는 거가 있었기 때문에 리더십의 문제죠. 그러니까 나는 그게 별로 안 좋아 그러면 그렇게 가야 되지만 그게 뭐 너무 벌벌 떨고 소그룹 하면 뭐 이상한 거 하고 걔들은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걔들이 할까 하고 너무 높아심을 가지지 말고 가르쳐야죠. 하나하나 성경을 보는 눈부터 성경 통독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보는 눈까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리더 교육을 잘해서 맡기는 것이고요. 하여튼 뭐 얘기가 길어져서 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자라 조금 그렇긴 한데 김지현 전사님께 하나 권하고 싶은 것은 그 퀘이커들이라든지 성령론적으로
또 종교개혁의 어떤 신학적인 그 본질,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차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모자라니까 성경을 잘 못 읽으니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목회자가 어느 자리에서든 주도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모두를 세워야 하니까 코칭 스태프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퀘이커의 정신이 뭡니까? 종교개혁의 그 정신을 온전하게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요. 그 뭐냐면은 진정으로 모든 사람 안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그 신학적인 믿음, 그 안에서 성도님들에게 권위를 주고 또 열어주고 말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것인데, 예, 제가 볼 때는 결국 사역의 목적이 뭐냐라는 것도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사역의 목적이 이 분들을 정말 그 스테반 집사처럼 지도자로 말씀을 전하는, 우리 감리교 운동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도자로 만들어 설교자로 세울 것인가, 아니면 부족하기 때문에 신학 교육을 받은 내가 계속해서 가르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목적의 차이도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좀 성령론적으로 열린 또 종교개혁 신학의 어떤 그런 방향성을 생각하고 우리가 접근한다면, 오류는 있죠. 큐티 나눔 오류는 있습니다만, 어쩌다도 안 하는 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로막기보다는 열어주고, 뒤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훈련하고, 그리고 열어주고 함께 가는 이제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여기에서 지금 나누지 이 교역자 중심의 이런 세팅이 좋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그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은 그 계급의식인 것 같아요. 저도 학생들과 지금 한 3년째 지금 소그룹을 하면서 다는 아니죠. 웬만한 걸 다 나누고 있는데, 정말 계급장을 떼고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잘 되는 것과 잘 되지 않는 거를 나누는 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학생들 앞에서. 그런데 그것을 계속 하는, 이제 프랙티스 하는 이유는 그게 웨슬레의 정신이 아닌가. 예, 그렇게 해서 이제는 제가 볼 때는 목회자의 어떤 리더십, 어떤 권위,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상당히 유교적이고 상당히 그 하이라키칼한 그러한 이제 우리 교회 문화가 있는데, 조금 더 성경적으로 예수님 하신 것처럼 곁을 주고, 예,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러면서도 성도들이 하나님 세우신 리더로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조금 더 성숙한 이제 이 권위 구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길어서 네, 미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네네, 계속해서 또 말씀 주시죠. 제가 들리는지 모르겠네. 잘 들려요? 네, 말씀하세요, 총장님. 좀 발표하신 김 목사는, 우리 저 논증하신 김 목사가 참 잘하셨습니다. 정말. 사실은 인청을 시작해가지고 설교한다면 배워가고, 그 다음에 훈련을 통해가지고 선교를 인도한다는 아주 전적인 그 과정을 잘 봤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하는 데는 상당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야겠군요. 그다음에 우리 제 목사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김 목사가 답변한 것인데, 손해는 정의당 성소의 근거가 뭔가 고민했는데, 그건요, 성경 전체가 손해된 정의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한 예를 들어 우리가 요한복음 6장 것도 보시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는가. 하나님께서 먼저 했다는 얘기로, 우리가 소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선하셨느냐, 이런 얘기였거든요. 또 빌립보 2장 어디 있었거든요. 특별히 극적으로 보여주는 필천 농구안이 아담 범죄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담이 죄를 지면만 정죄했지만은 한동안 이게 단절됐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조리를 시작했다는 얘기. 이것이 선행의 은총을 설명하는 이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목회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느냐 얘기하는데, 결국은요, 저는 된다고 보는 겁니다. 결국은 근본관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하기를 먼저 원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강조할 적에 선도의 문이 열리지 않겠냐, 그게 번복이요. 마지막에 순간적인 그 구원과 과정적인 구조를 어떻게 조화하느냐 얘기하는데, 웨슬리 앞으로 특징이 그거였다 그거요.
차에서 이제 얘기했다고. We reconcilable between two, but no divorce. 은혜와 죄를 맞는 얘기지만은 분리되면 함께라는 얘기였군요. 이게 과정적인 권리 과정 안에서의 순간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어서 구별하면서도 하나로 뭉치는 그런 조건에서는 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참 좋은 뒷바였고 좋은 논찬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자교의 박승만 목사입니다. 여보세요? 네, 말씀하시죠. 이자교의 박승만 목사인데요. 제가 그 플로에서 공부할 때 그 셀에 대한 가정교회에 대한 그 연구 논문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가정교회라고 하는 책으로 나왔고, 가정교회가 교회를 살린다라는 제목으로 2000년도에 출판이 됐는데, 제가 오늘 사랑하는 우리 김석천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야, 내가 이걸 진작 들었으면은 내 논문의 방향이 틀려졌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딱 느끼는 게 뭐냐면은, 현재 우리들이 처치 셀을 하는 데의 주된 관점이 뭐냐면은 부흥이라는 거예요. 성장 이데올로기에 매료돼서 성장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내가 오늘 딱 들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난 웨슬레 파트로 썼어요. 거기에 뭐 밴드 다 논문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웨슬레는 목양적 관점에서 접근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정말 중요한 어프로치라고 생각하고요. 영적 성숙을 위한 성도들을 정말 구원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다이나믹한 그런 성결의 복음을 내포하고 있다 하고 할 때에 논문을 다시 쓰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도전을 받았고, 그 책 그냥 다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그 한국 교회의 관심이 성장에만 있기 때문에 역동성 있는 숫자 확장의 도구로만 이 셀을 강의하고 듣고 공부하고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진정한 내적인 변화와 성결한 삶을 위한 추구 이런 거는 배제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살짝 갖고, 제 논문 자체도 어떻게 하면 구역을 다이나믹하게 영적 교회 성장의 하나의 뭐랄까요, 중추적인 역할을 교회 안에서 담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그 관점이 있었지 않나 생각을 가지면서, 사실은 셀도 사실은 아까 우리 김석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쉐어링이라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상당히 현장에서 쉬운 건 아니에요. 그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오늘 강의는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생수를 얻는 것 같은 아주 놀라운 도전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을 새로 감사합니다. 하나 또 쓰셔야 되겠어요, 박승근 목사님. 책을 하나 새로 또 쓰셔야 돼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우연히 반강제적으로 들어오라 그래 들어가서 만나서 차 마시면서 이런 소리를 왜 짐작 좀 하지. 지금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총의 원리로 의해서 이게 또 구분해 주는 것도 너무 감사했고요. 선행하는 은총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조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참 선행하는 은총이야말로 정말 인간의 가장 정말 희소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또 다른 분 좀 말씀 주시죠. 저 주사랑 회복교회 정지호 전도사라고 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쉐어링을 할 때 아까 김석천 목사님께서도 쉐어링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다들 말을 잘 안 하는 게 이제 한국 사람들의 좀 특징이다 보니까 어떻게 나눔을 하자고 해도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목사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쉐어링을 이끄셨는지, 리드를 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다음 세미나가 허락되면 제가 그 자세하게 좀 두고만 할 텐데 일단 네.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잘 안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제일 안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얘기를 안 해요. 자기 얘기. 그죠? 뭐 네. 일반적으로 뭐 달변가도 있고 수다쟁이도 있고 그러는데 말은 많이 하는데 근데 여기서 얘기한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웨슬리 이제 죄를 이제 막 지적하고 막 리스트가 있어요. 조에 들어가려면 11개 조항에 당신은 거듭난 체험이 있는가부터 시작해서 11개 조항에 예스 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지만 그대로 옮기기는 어렵겠지만 초점을 따져보면 자기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게 자기 이야기를 그게 쉽지는 않지만 제 목회 경험에는 이제 해외에 와 있는 유학생들이 처음에 시작이었고 걔들이 같이 나이가 먹어서 지금 뭐 40까지 올라왔지만 그 비교적 쉬웠던 거 있죠. 근데 어른들을 모시고 했다면 좀 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연구가 필요하고요. 자기 목회자에 어떻게 적용시키는 게 필요하지만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 얘기만 해서도 안 되는 그러니까 말씀을 내 삶에 적용했을 때 나온 이야기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초점이 돼야 되고요. 그것이 이제 잘 되기 위해서는 이제 아침 기도에도 말씀 묵상 나눔으로 목사가 설교하고 예배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쉐어링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 한 장을 읽고 쉐어링을 합니다. 그거는 그냥 나눔하고는 좀 다르죠. 그거는 말씀 나눔이라고 해요. 말씀을 가지고서 뭐 급속하게 자기에게 적용해서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나눔도 듣는 거죠. 큐티와 그의 장단점이 있지만 큐티는 자기 것만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뭐 발표할 수 있겠지만 일단 이건 현장에서 나는 성경의 여기 부분을 보고 이렇게 느꼈는데 다른 사람은 저기 보고 이렇게 느끼니까 처음에는 어렵지만 자꾸 훈련하다 보면 여러 사람의 나눔이 뭉쳐진 것이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공동체 안에서의 나눔이 이루어지는데 그 나눔이 말씀 중심의 나눔이었다. 성경이라고 한 텍스트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성령 중심의 나눔이 웨슬리의 특징이지만 그것이 성경이란 틀을 떠나지 않으니까 크게 잘못될 것이 없고 자기 얘기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가 이제 리더의 숙제죠. 그걸 이제 잘 이끌어내는데 제일 이제 쉽게 한마디 하려면 내가 먼저 오픈하면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소그룹을 시작할 때는 저는 어디 가서도 이제 뭐 우리 후배들 만나서 콩나물 두부 사가지고 가가지고 신방할 때 제 얘기부터 했어요. 나는 지난 석 달간 이렇게 살았다 하고 내 얘기하고 가만히 있으면 사회 안 봐도 저도요,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나눔이 저절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준비가 결론에는 다 깔때기처럼 목회자 자신의 준비, 충분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뭐 어떤 모델을 따라하고 하다가 어려운데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초점이 어디냐면 웨슬리를 봄으로써 정말 소그룹이 무엇이며 어떤 역동성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결국에는 잘 알게 되면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분별이 되기 때문에 자유가 생겨서 뭐 현대 셀 이론들 막 들어와도요. 그 역사적 기초가 존 웨슬리입니다. 그 사람들이 존 웨슬리를 얘기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바퀴 돌아서 수출했다가 다시 들어온 게 됐는데 사실은 순복음교회 구역이란 무엇인가를 번역하는 용어가 셀이었습니다. 번역자가 셀이라고 한 거예요. 조 목사님 번역하셨는지 아닌지 난 모르지만 번역자가 셀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랄프 네이버를 중심으로 한 교회 성장학자들이 관심하면서 Where do we go from here라고 하는 셀교의 지침서로 번역된 것 사실은 순복음교회를 비롯한 몇 교회의 교회 성장 보고서입니다. 통계들을 빼내고 이렇게 두껍지만 거기서 원리가 나오니까 우리 건데 우리가 자세히 안 보고 가꾸지 않는 사이에 이걸 남들이 다 갖고 왔는데 다시라도 우리가 재발견하면서 우리의 그냥 웨슬리 신학 배우신 분은 거기에 보면 그냥 건전한 모델로 얼마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좋은 셀 모델들이 확실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델들이 더 잘 나와야 따라하기가 쉬운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 우리 주변에는 김양재 목사님 교회가 아마 이런 걸 잘한다고 얘기를 좀 들었고 다니는 그 어떤 자매님 얘기 들었는데 심지어는 그냥 남편 외도한 얘기 정말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얘기들이 거기서 터져 나오면서 이제 그런 회개와
치유와 이제 이런 것들의 어떤 그런 다이나믹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거를 아마 그 목사님 자신이 또 그런 아픔이 있는 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열린 마음으로 리더가 자기 삶을 오픈할 때 또 아마 그런 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또 말씀해 주시죠.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도로통제 이화정 예. 목사입니다. 네, 이 목사님.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요. 평소에 존경하는 또 김석준 목사님 그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이 쉐어에 대한 얘기를 조금 첨언하자면, 그 목사님께 많은 그 도전을 받고 평소에 소그룹 하시는 것을 가까이서 봤던 사람으로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목사님의 삶이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일단 가장 그 파워가 컸고요. 그리고 그 중심 안에서 함께 그 울고 웃고 웃으면서 그 리더로서의 목사로서도 있지만 또 일반적인 그 유학생들에 대한 그 마음들을 아셔서 함께 나누었던 삶이 소그룹에 지대한 영향이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저희도 교회 소그룹을 약 지금 한 10여 년 지금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학생으로 시작했고 현재 유학생과 또 일반 직장인과 또 교민들과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제일 중요한 게 저희도 리더들이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유학생도 있고 2세도 있고 골고루 있지만 다 다르죠.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그렇지만 그 안에 복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삶을 나눌 때 어떤 이야기가 들어와도 결국은 수용하고 들으면서 다시금 그 영혼에 대한 열정과 사랑과 생명에 대한 사랑으로 나아가고 선교로 나아가는 그런 그 방향들 통해서 소그룹들이 성장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 영향들이 아마 김석준 목사님도 그런 삶을 그 영국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또 웨슬리의 영향을 받으시고 그걸 그대로 삶에 적용을 하실 때 그렇게 살아가고 살아내시면서 나눴던 삶이 쉐어링이 소그룹에 아주 지대한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저희도 저희 교회도 그렇게 본받고 지금 계속 실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 또 독일에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절대 짠 거 아닙니다. 저하고 짠 거 아니고. 이래서 내가 이화정 목사님 들어오라고 한 건 아니에요. 예, 잘 알고 너무 있습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네, 또 다른 분들 말씀. 세어링에서 아까 그 소그룹의 세태에 관한 그 언급 중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포인트가 그런 것 같아요. 소그룹의 세속화. 그러니까 나눔에도 이제 그 복음 안에서 아까 우리 금방 짜고 한 것처럼 얘기하신 그분 이 내용 가운데 복음 그건 이제 농담이었고요. 복음의 그 중심에 서서 그 나눔을 가졌다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소그룹의 세속화 그러니까 그 나눔에 있을 때에 그 나눔을 세속화 시켜버리면 실패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리더가 그걸 잘 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네요. 딱 오늘 들어볼 때. 감사합니다. 예. 네, 말씀 안 하신 분 중에 좀 이제 좀 질문이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한 말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소그룹을 이렇게 만들어서 유지를 하다 보면은 그 소그룹 안에서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잘못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소그룹이 와야 될 지경에 처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그 웨슬리 책을 좀 어느 책을 보는데 거기 보면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이 분들의 명단을 갱신했다고 그렇게 본 적이 있어서요. 뭐 잘못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과감하게 제명시켰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 교회에서 과연 이 소그룹에서 이렇게 잘못한 사람들을 과감하게 제명시킬 수 있을까? 그 제명시켰을 때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그런 고민이 좀 들고요. 이랬을 때 그
물론 웨슬리 목사님은 그 당신의 그 리더십으로 제명을 시켜도 감당할 수 있을 만하니까 제명을 시켰겠죠. 근데 현대 교회에서 이 소그룹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좀 잘못된 방향으로 꼭 이렇게 소그룹을 와해시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과연 감당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이 좀 들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김양재 목사님 얘기가 나왔지만은 김양재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 리더십, 그의 가치관과 신앙관, 그의 리더십 안에 교회가 담겨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안 일어나는 거지. 그 방법을 그대로 떼다가 막 남편의 잘못을 고발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다른 교회는 그걸 수용 못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김양재 목사님 이래서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그분이 생각하고 개발해낸 방법이 그분의 그릇 속에서 되니까 리더보다 큰 모임은 없고 리더가 중심이 된다는 얘기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뭐 셀교에서는 나눔의 레벨이라고 합니다. 나눔의 레벨, 수위 조절이라고 하는데 대개는 가만히 둬도 수위가 조절이 되죠. 뭐 나눔하기를 싫어하는 우리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얘기를 누가 그렇게 막 확 깝니까? 그러나 가다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특히 그 성령의 역사가 강력할 때 자기의 죄성, 죄의 문제를 막 깔 수 있는데 그런 교육도 했지만 남의 얘기를 들은 거 셀 모임은 에서 나눈 얘기는 무덤까지 간다. 그리고 저도 지켰어요. 어떤 친구가 삐딱선을 타다가 확 돌아섰는데 너무 궁금하죠. 저놈이 도대체 웬일 때문에 저렇게 삐딱선을 타다가 확 섰나 궁금하지만 저도 묻고 싶은 마음이 있고 어떨 때는 은근히 이제 얘기해 주기를 싹 분위기 조성해서 햄버거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걔 요새 왜 그렇게 잘 안 되니? 그런데 얘기 안 합니다. 훈련이 잘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될 것 같고요. 심지어는 자기 생모에게 학대를 받은 얘기를 금요 기도회 나눔 자리에 나와서 전체 회중 앞에서 나눈 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괜찮을까? 나도 막 중단 그만하고 싶었어요. 앞에 앉아 있는데. 근데 막 터져 나오는 거야. 생모에게 학대받은 얘기가 막 눈물과 함께 막 간접으로 터져 나오는데 결론은 좋았지만은 그 중간 얘기를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거기서 우리 오늘 들은 얘기를 구체적인 얘기를 다 잊어버립시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진짜 저도 걱정이 돼서. 근데 그 일로 인해서 문제 생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좀 잘 쉐어링을 좀 연마하고 준비하고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요,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그 소그룹을 인도함에 있어서 그 리더가 가장 핵심적이라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지거든요. 그 리더를 교육하고 리더를 잘 훈련시켜야지 소그룹에서 그 리더들의 역할을 잘하고 그 리더들 때문에 소그룹이 성장하고 또 분가하고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30대, 20대, 30대 때 부교육자 할 때는 청년 그룹을 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잘 되고 또 청년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자기 오픈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청년들하고 대화도 잘 되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전남 신안군에 내려온 지 올해 9년째입니다. 네, 9년째 됐는데 30대 후반에 내려왔는데 지금 40대 중반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 성도님들은 이제 다 70, 제일 어리신 분이 71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하고는 도무지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목회 환경이 달라지면서 이 소통하고 또 리더들을 세우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 고민을 열심히 하고 책도 보고 하는데도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목회 환경에 따라서 이 배운 대로 해도 잘 안 되고 또 그 만나는 대상들하고 그 소통의 문제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지금 참 이 그렇습니다. 세미나 주제가 웨슬리 소그룹의 원리와 적용이잖아요. 근데 네.
원리는 같다는 걸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원리는 같다. 네. 다만 방법이 다를 수 있잖아요. 원리는 같지만 네네. 방법이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70대 분들도 그룹을 만들어 줄 수는 있잖아요. 네. 그룹을 만들려면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리더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네네. 누가 저 그룹을 인도할 수 있을까를 보는 눈이 목회자에게 있다면 네. 그 그룹의 리더를 세움으로 그분들을 돌보고 뭐 셀 모임, 뭐 자 쉐어링 뭐 그렇게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나 네네.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거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실은 셀 모임에서는 쉐어링이 중요하지만 네. 셀에서는 쉐어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같이 살아가는 거지. 네네.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성결해져야 되는 거죠. 삶이 포커스지, 그 모임이 미팅이 잘 돼야 되는 건, 모임이 미끈하게 뭐 녹화해 놓으니까 어디다가 뭐 모델로, 표준 모델로 수출해도 될 만큼 멋있게 됐지만 내적인 변화는 별로 안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 그 원리에 충실하는데, 제가 볼 때 목사님 목회 현장 같은 경우에는 리더를 세워서 묶는다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잘 주의 깊게 살펴보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웨슬리가 그래서 지금 이 뭐 연구한 분들도 그렇지만 선의 은총, 회심의 은총, 계속적인 제자도 성결의 은총을 강조한 이유가, 교회 문턱은 낮추고 그리고 깊은 곳은 계속 더 깊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세 가지가 다 균형 있게 돼서 됐는데, 지금 현대 셀교회 운동도 요 가운데 토막, 표준적인 거, 클래스 미팅을 따온 거거든요. 그거는 옳은 것 같아요. 클래스 미팅을 따라해야 다른 걸 할 수 있고 쉬운데, 클래스 미팅을 가지고 하기 전에 뭔가 편안한 그룹이 있어도 좋다. 또는 교회가 작으면 그 자체가 신도회다라고 생각하고, 40~50명, 뭐 100명 이내면 그 자체가 신도회다 생각하고 잘 그 리더만 세워서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클래스 미팅 하나 가지고 하되 클래스 미팅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포커스로 돼. 모임이 얼마나 잘 되는가, 몇 명 모였는가, 어떻게 했는가, 뭐 눈물 흘렸대,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리더가 훈련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그 리더가 생기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서 했으니까 2달 제가 여기 있다, 2달 저기 있다가 2달 여기 있다, 2달 여기 있다 했는데, 좀 저도 그러려고 한 게 아니죠. 그렇게 이제 생겼어요. 근데 웃기는 얘기는, 여기서 쑥 뽑아진 리더가 한국 가잖아요. 똑같이 잘해요. 또 한국에서 영국이 그리워서 엄마 아빠 졸라가지고 대학원을 하러 또 왔단 말이에요. 공부는 좋아하지 않는 애인데 대학원을 하러 온 이유는 셀 하러 온 거예요. 근데 쑥 뽑아갖고 여기다 또 다시, 너는 그러면 다시 시작해봐. 신설이야, 너는 오픈셀이야. 셀 모임 참석해. 근데 저쪽에서 리더였으니까. 그러나 넌 셀은 없어. 네가 혼자 해봐. 했더니 또 만들어내는, 뭐 뒤에서 제가 살짝 도와주긴 했지만 또 만들어낸다니까, 할 수 있는 리더는 계속 만들어가고 할 수 없는 사람은 계속 못하는데, 그 리더를 찾아내고 개발하고 같이 씨름하고 그를 세워가서 내가 하는 걸 하는 게, 그게 이제 리더십인 거지. 그게 이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아까도 이화정 목사 얘기한 것처럼 하여튼 내 삶을 담고 내 삶을 열어서 보여주면서 해야지, 쉐어링만 잘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쉐어링의 삶이 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면 참 어렵지만, 원리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 원리를 찾으면 자유로워진다. 원리를 찾으면 효율적이 된다. 원리를 찾아서 적용하면 뭐 큰 거 원리 하나만 해도 확 달라질 수 있는 거죠. 환영, 소속감, 제자도만 나한테 한번 물어보면 뭐 벌써 목회가 이제 좀 다듬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뭐 꼭 어렵게만 생각할 필요 없고, 방법을 갖다가 이식하려니까 문제지, 원리를 이식하는 거는 그거보다는 쉽다. 물론 뭐 목회가 쉬우면 누구나 다 잘했겠죠. 저도 잘했겠죠. 그렇지만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웨슬리에게 배우는 건 그거죠. 원리를 배움으로 우리가 소그룹 이론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많이 소그룹 다이내믹스에 대한 연구도 많고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 또 한국 와서 정착되면서 좋은 모델들이 뭐 몇 개 생기기도 하고 뭐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그 장단점을 뽑아내는 것이 역시 그 리더의 영적 지도력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 들으면서 제가 생각나는 건, 제가 영어 예배라는 걸 좀 했거든요. 한국에 와서도 하고 그 전에도 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섬겼던 이제 은평교회에서, 지금은 그만뒀습니다만은 한 5~6년 정도 영어 예배 하면서 이거를 좀 해봤어요. 해봤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참 중요한 것이 참 어려웠던 게 뭐냐면 남녀노소가 다 있고요. 연령별로. 그리고 외국인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내는 게 참 쉽지 않았는데 몇 년 동안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신뢰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소그룹들이 활성화되어지고 또 주중에 바쁘지만 같이 리더들 모여서 뭐 조금 형식적인 면도 있지만 나눔하고 성역 공부 준비하고 하면서 리더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이게 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서로 또 교회 생활이 즐겁고 함께 먹고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눔이 되어지고 자기 힘든 것들이 흘러나오고 근데 이만큼 하다가 제가 여기서 밴드로 갔어야 되는데 이제 그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위켄드 워리어가 돼가지고 그냥 내려놨는데 그래서 참 그 사랑의 역시 그 모든 공동체의 근원은 진정한 코이노니아 펠로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뭐 초보자 그 소그룹 운동 그 소그룹 사역 초보자의 이제 그 고백인데 또 하나는 지도자가 분명한 그 영적 성장에 대한 비전, 성화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지만 웨슬리적 소그룹 운동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눔이 시작된 것도 고맙지만 나누다 보니까 지난주에 한 얘기 또 하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 고통을 받았고 힘들게 살아왔고 그 얘기 계속 그 흘러간 유행가처럼 계속 반복을 하게 되고 거기서 어떤 성장의 어떤 모티브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리더가 이제 그 어떤 펠로십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 성장과 전인적인 어떤 그런 성화의 비전을 분명히 할 때 죄도 얘기할 수 있고 방향성을 가질 수 있겠다는 것을 정말 많이 느꼈고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 이 지금 이 방에 들어와 계신 여러분들이 그 비전을 품고 목회를 할 때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여러분의 교회에서 뭐 그런 생각이 참 들었던 너무 아쉬웠어요. 너무 어렵게 그 소그룹이 됐는데 몇 년에 걸쳐서 참 내려놓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뭐 학교 일도 많고 여러 가지 교회 사정도 있고 그렇게 됐는데 참 좋은 경험이었고 참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좀 김석천 목사님 미리 좀 만나서 얘기 들었으면은 좀 잘했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이제 마무리를 좀 이제 좀 공식적으로는 해야 될 것 같고요. 끝나기 전에 요 한마디는 꼭 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이 계시면 한마디만 해주시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장경 박사님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아까 목사님께서 두 달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요. 저는 목사님께서 한국에 나오시면 영국의 런던 행복한 교회에 설교 초청을 받은 적이 있고 또 목사님께서 영국에 가셨을 때는 여기 서울 행복한 교회에서 설교 초청을 받은 적이 있어서 그 교회 분들을 보면서 느낀 게 런던에서 목사님의 소그룹 운동을 통해서 훈련받은 분들이 국내에 돌아왔는데 그런 모임이 없으니까 목사님을 모셔서라도 그런 모임을 지속하고 싶어 할 정도로 그 안에 어떤 다이내믹과 성장에 유익이 있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도 목회자 동문 모임에서 그 말씀을 조금 듣기도 했지만 정말 짧은 시간으로는 그 내용을 다 담아낼 수 없는 것 같아서 다음에 꼭 한번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그런 시간을 좀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조직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신학적 토양이 소그룹 운동에 정말 좋아졌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우리 박승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 지상주의에 대한 반성, 우리가 교회를 양적 성장을 최고로 생각하고 그것을 나름대로 전도라고 합리화하면서 해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적인 논리였구나, 욕심이었구나라는 것에 대한 큰 깨달음들도 있고 또 하나는 삼위일체 신학의 발전을 통해서
이 교제라는 것이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고 실상이다라는 거 사도 바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휴거도 하고 구원도 받는데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냐?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라고 하는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 신학이 부흥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페리코라시스라든지 이런 그 몰트만의 지금 신학도 그렇고요. 구원을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교제, 이 삼위일체를 그렇게 이해하면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이런 신학이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소그룹 사역이라는 것이 교제의 측면에서 보면 최적화된 규모이거든요. 20명, 30명이 교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 사역의 본질을 규정하는 것이 바로 소그룹 사역이다라는 것이 신학적으로 이제는 얘기가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 코로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말 모이기 힘든 시대, 가정에서만 모일 수 있는 시대,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소그룹 이 사역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우리 사역에 적용을 좀 시켜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게 됩니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혹시 그 2월 달에 우리 김석전 목사님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께서 야 이거 얘기 여기서 끝내기 너무 좀 아쉽다고 말씀하시니까요. 2월 중에 한번 여러분 시간 내셔서 18일이나 우리가 저기 구정 지나고 18일이나 25일 날 이 시간 오후 4시쯤에 혹시 김석전 목사님과 여기 계신 분들 시간 괜찮으시면 한번 좀 예약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캘린더 보시고 오늘 못다한 얘기들 조금 구체적인 얘기들 한번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월 25일 목요일 오후 4시 혹시 김석전 목사님 가능하신가요? 예,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혹시 다른 목사님들 중에 좀 참석에 저기 있으신데 시간이 안 맞는 분이 계실까요? 네, 괜찮으시면 25일로 우리가 일단 예정하고 한번 두 번째 세션을 조금 소그룹 운동의 역사를 포함해서 조금 구체적인 얘기들을 좀 한번 나눠봤으면 하는데 그 김석전 목사님께서 제안하시는 제목은 뭐죠? 주제는? 뭐 저기 제가 그 잘 안 쓰던 용어인데 제가 웨슬리안이라는 용어를 쓰면 목회 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칼비니스트들을 많이 만나요. 여기는 완전히 그 합동측 받침이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웨슬리안은 말을 쓰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해온 거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완전히 내 머릿속에는 웨슬리가 있고요. 예수님 다음에 웨슬리가 있고 내 삶이 모두 다 웨슬리의 서울신대에서 저기 웨슬리 신학 대학원에서 첫 학기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웠어요. 저는 특이하게 창의적 종합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웠어. 머리까지 뜨거워서 아마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내 모든 성경을 보는 눈,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다 웨슬리안적이에요. 근데 이거를 교단 밖으로 못 넘어갑니다. 웨슬리안 감리교 좋아하고 뭐 다른 한두 교회 뭐 20군까지는 괜찮은데 못 넘어가서 안 쓰던 말인데 발표를 하려고 보니까 제가 이제 정한 제목이 가칭이지만 21세기 한국형 웨슬리안 셀 목회라고 한번 제가 했던 경험을 다 웨슬리안적이기 때문에 우리 웨슬리에게 관심 있는 모임이니까 거기에 적용해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한번 그런 주로 저의 목회 경험을 담아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게 감사합니다. 이제 한국 교회 이제 그대로 다 적응할 수는 없겠고요. 뭐 저기 해외 모델이고 청년 모델이고 뭐 그렇습니다. 제안이 있는데 원리를 또 거기서도 찾아내면 좋은 또 방법들도 또 나오니까 자기 교회 목회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원리와 또 좋은 방법들이 한 번씩 또 해본 거니까 여러분들이 갖다가 활용할 수 있을 그런 발표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
좀 실제적인 셀 목회에 대해서 소개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감사드리고 더 많이 얘기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 조금 남아서 좀 더 담소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침 기도를 우리 윤성원 목사님 오랜만에 뵙는데 윤 목사님 한번 좀 축복 겸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또 성결의 복음을 온 누리에 전파시키고자 서울신학대학을 세워주시며 저희들이 웨슬리 신학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러한 좋은 시간들이 모아져서 우리가 더욱 영성과 지성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받들어 나가며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 마름을 가로 인도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김석천 목사님의 살아있는 현장을 우리가 함께 소개받으며 도전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원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목회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웨슬리 신학연구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제 성실하게 매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한국교회와 특별히 성결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연구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여한 모든 우리 공동체,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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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공지사항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목요일 날 2월 4일이죠. 그때는 우리 조종남 명예총장님과 또 우리 전공자이신 장기영 우리 박사님 모시고 웨슬리 설교 읽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런 줌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으니까 우리 11시 다음 주 목요일 11시에 시간 되시면 또 들어오셔서 함께 설교 읽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또 해설을 들으면 정말 그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굉장히 우리가 성결 비전과 사역에 대한 비전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광고 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나가시기 전에 여기 저희 웨슬리 신학연구소 카카오톡이 있는데 그 톡방에 좀 가입하시면 이제 그런 소식들을 이제 수시로 받으실 수가 있는데 좀 여러분 전화번호 성함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초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정말 감사드리고 또 우리 나치 이건 또 선배 목사님들 들어오시고 또 유럽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또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